찬양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신약 성경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은 성경 239쪽이 되겠습니다. 239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 이구에게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인천 로잔 선교 대회 한영 프랭카드를 붙이질 않았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보는 인천의 송도에서 로잔 대회를 하는데 환영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잔 선교대회가 뭐예요? 로잔 대회가 뭐예요? 이렇게 저에게 유튜브에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이 단체 5,000명에서 10,000명이나 모이게 되는 엄청난 세계 기독교가 많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인데 전체가 모여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회를 지금까지 5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멀리는 이렇게 전 세계가 모여서 한 것은 1910년 그러니까 120년 전에 이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120년 역사를 가지고 흘러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를 보고만 온 세상을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 이 명령처럼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로 세례를 주어라 민족으로 복음화를 하라고 하는 말씀. 자,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하면서 애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이번에 두 번째로 WCC 지난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 대회가 5,000명이나 모이는 그런 엄청난 모임을 가지고 13년 벌써 10년 전에 이렇게 몸살을 앓고 반대한다 찬성한다 굉장한 문제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여기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만 잘 먹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교를 어떻게 전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이렇게 죄 용서받지를 못하고 또 천국길을 가지 못하는 어둠 속에 지금도 멸망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이고 하나 되고 힘을 합칠 때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이렇게 송도에 이번에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우리나라에서 1만 명의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4차 로잔 대회를 한다. 따라합시다. 로잔 대회. 로잔 대회. 자, 이렇게 열리는데 이것이 기대가 참 크면서 동시에 우려하는 점도 걱정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그동안에 중심이 되어 온 세계 복음화의 리더십을 이렇게 성계해서 아시아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아시아권이 얼마나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세계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하자, 이렇게 지금 오늘부터 하고 있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수 복음으로 하느냐.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에 부르짖으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런 그 오직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구원시키자 하는 일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점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 은혜와 율법이라 하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 복된 소식을,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리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되어질지 않도록 여기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저주까지 섞어가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은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 이렇게 유대주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놀라운 이런 세계를, 진리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동안에 2000년이 지나면서 개인 복음이냐 사회 복음이냐, 또 정치에 있어서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해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자유주의와 이 보수주의, 진보주의, 사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대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정치사에서도 공산주의가 120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정치화해서 결국은 1억 1천만 명이 죽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이 개인 복음이냐 사회 복음이냐, 또 이렇게 다원주의로 포용을, 다른 종교도 다 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유일주의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그 선교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합되어져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이 하나님께 영광, 성경,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양측으로 나눠서 이 다투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리아도 집어넣고, 그리고 마호멧도 집어넣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도 집어넣고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예를 들면은 호랑이를 그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고양이를 그려버리고 고양이가 또 지새끼가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아주 이게 뭐가 뭔지를 전혀 기독교의 어떤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독교 선교 역사가 어떤 것인지 선교학 공부를 잠시 좀 하도록 해야 우리가 좀 지평을 넓히고 그러면서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 이 중차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협조할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아침과 또 오후에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것이 중요하고 오랜 동안 많은 신학적인 문제 그리고 역사가 깊기 때문에 1910년 에딘버러 대회라 전 세계 선교 대회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120년 전이죠. 120년 전 에딘버러 대회 전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한 평신도가 헌신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를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28만 킬로를 지구 8바퀴를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별의별 여러분 1910년이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온 섬이며 바다며 산이며 많습니까? 그렇게 한국에도 1907년에 평양에까지 그때 우리나라가 평양 이 대부흥 운동을 할 때 그 부흥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에딘버러 전 세계 선교대회가 이렇게 시발점이 되었다 하는 첫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1948년 그때 세계 선교협의회가 유명한 WCC라고 하는 세계 선교협의회가 처음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WEA라고 하는 요하고 그 다음에 로잔 이 선교대하고가 이 세계에서 이 보수 진보 그러니까 복음주의 그리고 이쪽 자유주의 척하고 양측으로 나누어져 있는 큰 산맥 이 단체가 바로 선교 단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세계 선교협의회 WCC. 여러분이 이건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60년대에 전 세계에 이 권력의 억압이 있었고 또 탄압과 탈취, 베트남 전쟁, 중국의 문화 대혁명, 또 공산주의의 아주 확산 그리고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전세가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60년대가 48년에 세계 선교협의회가 첫날 시작됐는데요. 이 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WCC는 웁살라 대회를 하면서 선교를 인간화하자, 휴머니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인간화하자.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이 중요하다. 사회 악을 제거하고 인종차별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에큐메니칼 신학의 전성기를 맞이한 게 60년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이제 방콕 대회 같은 데는 오늘의 구원, 사회 복음화, 세계 일치. 여러분 이 단어들이 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포용주의, 오늘의 구원, 이 사회 구원, 복음화, 세계 일치, 다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해방신학, 이 노예로 억압받고 묵혀있고 정치적으로 가난하고 갇혀있는 이런 것의 해방신학이 이렇게 나온 때가 60년대라 이 세계교회 협의회가 이런 것에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0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1974년 로잔 대회, 오늘 말하는 이 로잔에서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데서 한번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이 보수주의 그리고 여기를 반대해서 WCC를 반대해서 세워진 것이 모임이 스위스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다. 세계복음화대회다. 이렇게 150개국이 2,700명이 복음주의자,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는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거기에는 이렇게 미국의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 진영 빌리 그레함 여러분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영국의 존 스타트, 피터 바이어, 또 오켄카, 칼 헨리, 프란시스 셰퍼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과 이 세계 부흥을 이끌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로잔에 모여가지고 1974년입니다. 60년대에 홀탁하고 WCC의 그 세계교회 선교교회 협의회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반대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 1974년 70년대에 1차 스위스 로잔 대회를 했는데 거기 언약서를 발표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무엇성 미전도 종족 그리스도의 유일성 사회적인 책임 이런 사회적인 책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 여기 믿는 사람만 서구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우리 책임을 더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유일성도 같이 앞장을 세웠습니다. 떡과 복음이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반드시 복음 전도가 우선되어야 된다. 아무리 떡 주고 돈 주고 뭐 도와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십몇 년이 지나서 2차 저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로잔 대회를 했는데 마닐라 선언문을 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사도 운동가 피터 와그너 신학자들이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91년에는 그 당시에 89년 2차 마닐라 대회를 할 때 그 당시에 WCC 측에서는 이 호주 캔버라 대회를 하는데 한국의 이 캔버라 대회라고 유명한 WCC 모임이 거기 이제 그 호주에서 했는데요. 정형경 교수가 초원제 이 귀신을 불러들이면서 그러면서 억울한 원기들이여 오소서 살해당한 입다의 영 십자군의 전쟁에서 죽은 영들이여 이순신의 영이여 영혼을 초혼을 해가지고 불을 살루는 그런 예배 시간에 그 기독교 모임에 그런 이런저런 여러 가지 토인들 토속인들 이런 사람들 무속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 마닐라 로잔 대회가 있었고요. 또 1910년에 가가지고 제3회 케이프다운 대회가 있었습니다. 남아공 케이프다운 여기 도시에서 에딘버러가 그 선교 처음 시작했던 100주년 대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모이고 이번 4번째 우리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라 그 로잔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50주년이 되는 해가 로잔 대회 50주년 되는 해가 이렇게 이번에 엄청난 큰 세계 선교 대회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잔치도 되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고 이게 또 어떻게 중요한지를 알면서 동시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그레이트 미션 위대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선교를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히 이 대체적으로 감리교회 통합측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참석하는데요. 합동측이나 보수 개혁 측에서는 좀 이렇게 반대하는 선언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로잔 대회 언약은 총체적인 선교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그런 개념을 복음주의 선교의 지평을 저변 확대를 했다. 지평을 확대했다.
총체적 선교로 확대했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이란 개념을 선교에다가 포함하자 하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복음과 사회적 책임, 복음과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가 감당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제도화된 폭력, 정치적인 부패, 그리고 이 땅의 온갖 행태의 착취, 가정 파괴, 그리고 낙태, 마약 유통, 인권의 유린과 같은 이런 파괴적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 자, 60년대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나 사회 문제에 이 억압받고 가난하고 또 눈물고 갇히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선 복음주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총체적인 선교를 확장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게 10-40창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소개를 했는데요. 다문화권 선교의 우선 사역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전도 종족들, 그 민족들이 아직까지 전도가 들어가지 않는 건에 다 이렇게 이 남이 우리 지구에 줄이 꺼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10위, 그 다음에 40위, 우리나라 위로, 우리나라는 38도잖아요. 그 위로까지 해서 요렇게 뭉쳐 있는 곳이 아직 미전도 선교가 미전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문화권의 선교의 것에 대해서 미국 풀러 신학교 선교학 교수 랄프 윈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미전도 종족 복음화, 전인적 선교 이런 그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다문화권 선교가 우선 사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그 세계의 3분의 2는 다 거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외면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는 27억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지역을 통틀어서 이렇게 미전도 종족, 다문화 선교, 이슬람 문화가 여기에 특히 많이 이슬람 나라가 다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북부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아시아 또 이슬람 이런 것을 선교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크게 고조시킨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다. 마닐라 대회가. 그리고 또 이 로잔 대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교로서 하나님 선교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선교로서 이게 하나님 선교 미시오 데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미시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선교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합주의 선교에서 복음주의 선교로 정체성을 제정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사회 복음화하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퇴색이 되어지고 복음의 본질이 벗어나가지고 다른 것들을 자꾸 하게 된다. 이렇게 정치, 사회, 무슨 사회운동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주창했는데 그리스도 선교를 에큐메니칼 하나님 선교 개념을 복음주의적 그리스도 선교 개념으로 이렇게 이 중심을 붙들었다. 이렇게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김에 이 동참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변방이었고 이 한국은 작은 나라였고 또 기독교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마닐라 대회 때 그러니까 올해 서울 대회를 통해서 마닐라도 아시아죠. 거기 필리핀과 이번에 서울 대회 인천 대회를 통해서 아시아 교회는 세계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됐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뭐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호주 이런 데서 다 해왔지.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앞장을 서게 되는 개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인 마이클 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마이클 오라고 하는 목사가 로잔 이 운동의 대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한국 로잔 대회의 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이 통합적 또 감리교 목사님들인데요. 준비위원장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로잔 운동은 또 완전 영감론, 성경에서 완전 축자 영감론에서 떠나지 않느냐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성경의 권위와 영감성을 영감성을 회의하고 회의론을 가져오고 무너뜨리면서 기독교 선교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로잔 운동은 성경의 영감성,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의 뭐 축자까지는 넣지를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완전 영감되었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천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배격을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사도주의는 요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도, 우리가 속사도를 거쳐서 지금도 사도가 있다 이러면서 교리를 그런 이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지금도 주의 종중에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피터 와그너는 남미 선교사인데요.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이렇게 1차 로잔 대회를 할 때, 또 2차 마닐라 대회를 할 때도 관여한 이 와그너 교수가 당시에는 선교사고 교회 성장학자로서 활동할 그런 시기에 이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영향을 다 미친 것이 아니고 그 뒤로 90년도에 신사도 운동으로 넘어가서 지금 땅밟기를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은 그 뒤에 있었지 이 로잔 대회 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도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최바울 목사가 하고 있는 인特고 이런 것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로잔 대회에서의 책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199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신복음주의를 선호한다고 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리고 존 스타트 이 영국과 이 성공회의 목사인데요. 빌리 그레함 이 복음주의 목사님이 신복음주의를 선호했는데, 이 신학 흐름, 자유주의 신학 흐름에 대해서 사도적 복음을 현실에 적용해서 활성화하자는 신학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 로잔 운동의 창시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 전파를 강조하면서 존 스타트는 같이 활동을 했는데, 존 스타트 이 목사님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복음과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강조해 왔다. 이렇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짝으로 함께 활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근거로서 이렇게 이 로잔 언약, 그리고 마닐라 언약, 케이프다운 언약, 이런 그때마다 세 번 다 언약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로잔 언약에서는 일반 계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마닐라 2차 대회에서는 우리는 점차 다원화되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모든 종교와 영성을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혼합하려는 혼합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선언서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프다운 세 번째 그 모임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자, 이런 것을 선포를 했다. 서약서에 나타냈다. 이렇게 로잔 운동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비성경적
이런 혼합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후에는 이게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 특히 보수주의 우리 교단에서는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 교단에서도 좀 이렇게 지금 반대 성명을 하면서 우려하는 쪽을 위험하다는 쪽으로 말을, 그건 다음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우리가 특히 애장 고신척에서도 여기서는 보수 교단인데 찬성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을 했네요. 제3차 케이프다운 지난번에 대회에서 로마 카톨릭 정교회 WCC에서 이 세 단체가 이렇게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그리고 혼합주의 단체인데 로마 카톨릭 정교회 그리고 WCC에서 1,000명을 초청해서 다원주의와 혼합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은 사실에 출처가 없고 소수의 해당 단체 대표들과 참관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지 주된 그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 신학적 성교적 견해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콥 신사도주의 이런 그 수용한 것이 로잔 운동의 영향이라는 주장은 맞지를 않다. 이렇게 이 가장 보수적인 교단 제가 출신이었던 이 고신척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해준 것도 있다 하는 정도를 알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는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하기보다 연합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연합하고 활동하고 이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켜 나가고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연합운동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에 연합을 하는데 눈을 뜨고 전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연합해서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킬까 하는 것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아직도 전해지지 않는 너무도 많은 그런 곳에 우리가 선교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런 자들을 돕고 초청하고 도와서 이렇게 10, 40 창에 있는 이런 그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협력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정치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세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마음, 몸, 돈이 필요하다. 그것을 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뭔가를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좌파에서는 아주 단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몸으로 갈 뿐만 아니라 돈도. 여러분 하나님 일도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같이 해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혼합되어지지 않도록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좋은 게 아니라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사라지고 다 종교들이 구원이 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혼합 잡탕군이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히 유대주의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돌에 맞아가며 죽음을 불사하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진리를 떠나면은 다른 복음 이 유대주의나 혹은 또 그노시서 무슨 이상한 이혼론이나 세속적인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여기는 너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합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온 천지의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우리의 또한 국가와 이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 한 분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고, 이 선교에 협조하고 같이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05장 찬송입니다. 505장 찬송.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